님들과 소그룹으로 복음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질문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보라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스스로 이제 고득점을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자신을 저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그런 점수를 내게 되는가? 그 기준과 근거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의 평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서도 나는 부모로서는 몇 점이지만 자녀로서는 또 몇 점일 수 있다. 내가 또 배우자로 남편이나 부인에게는 이 정도밖에 점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또 뭐 저 같으면 목사로 몇 점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성도로 몇 점일까?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내 점수는 이 정도나 될까? 이제 이런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이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직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체성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들을 성경은 옷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입었던 옷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버릴 일이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에 맞는 행동을 옷 입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뭐 음란, 욕심,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로부터 거짓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입어야 될 것을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해주시는데, 이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온 것인가 하는 사실 또 알려주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심,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지? 더구나 바울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며 따라다닌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거 혹시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예정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 정해진 거야? 결정난 운명인 거야? 이러면서 이 예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요. 중요한 건
언제 택하셨냐, 어떻게 택하셨냐, 왜 택하셨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실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보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다시 애굽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보면 그 아버지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팔던 우상 공장이 가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이고 신비인 거예요.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택하심이 계속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만 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삭도 야곱도 낳고 에서도 낳지만 그 가운데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 무슨 조건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택함받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무슨 조건으로 나를 부르셨나, 우리를 택하셨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참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어감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뭔가 좀 신령하고 신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니지만 거룩의 첫째 의미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구별된 신이시죠.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아니한 신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제 이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구별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첫 번째의 은혜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자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지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늘 동일하고 공평하셔서 똑같이 햇볕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처럼 흉내를 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사랑받는 자답게 옷 입어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답게, 다움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새 뭐 그런 표현 종종 듣게 됩니다. 뭐 목사다움, 성도다움, 뭐 대통령다움, 의원다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직을 얻었으면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얻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답게 살아야지요. 그답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지게 만드는 일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이 바로 요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다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열거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 긍휼과 자비는 사실 뭐 사랑하고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든 혹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든 혹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든 이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 항상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만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밤 늦게까지 계속되셔야만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아니면 이 나병 환자같이 만질 수 없는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 몸과 함께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이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은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영혼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거나 나누거나 도와줄 때 이제 이걸 일컬어서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를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뭐 휴가도 다녀오셔야 되고 또 선교도 이제 나가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바빠가지고 목사님이 맡고 계신 목요일의 새벽 기도를 우리 파트 전도사님들이 이제 대신 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파트 목사님들이 이제 해주기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장례가 나서 저랑 같이 이제 대구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해야 될 설교를 이제 대신 하겠다고 자원해서 맡아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마 좀 긍휼하고 자비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장례도 쫓아갔다 와야 되고 뭐 새벽 예배도 맡아서 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불쌍히 여겼는지 이제 대신 해주겠다 하는 말을 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열매를 옷 입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로 입어야 될 옷을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겸손, 뭐 옷 입을 게 너무나 많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또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육을 하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키우면서 제자에게 질문을 한번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 질문에 어거스틴의 대답은 겸손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지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답을 줍니다. 그럼 세 번째도 겸손입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답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이것만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다면 힘들 관계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겸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요. 겸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받아도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말씀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자녀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엎드려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듣지 못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한테는 부스러기 같은 거밖에 줄 수 없다. 넌 나중이다. 거절하시는 듯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교만하게 벌떡 일어나서 자존심 상하네, 치사하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겸손은 언제나 은혜를 열어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결국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열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틀림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도 없겠지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또 하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 이름으로 지금 미국에는 대학도 세워지고 서점도 있고 이제 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이 비문의 내용은 이 윌리엄 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에게 부탁한 내용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시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비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스스로를 벌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 표현도 또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합당하냐 마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분의 겸손함이 그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선교할 수 있는 동력, 바로 이 겸손함에서 오지 아니하였는가. 정말 벌레 같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고 거룩한 은혜를 알다 보니까 그가 살아왔던 영국 땅을 버리고 인도까지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이루어 가겠노라라고 하는 힘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사역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진짜 벌레같이 살았던 사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당시 그가 사역했던 지역의 인도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멈추기 위하여 그가 애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이 서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지금도 화장을 하는 건 남아있는 전통이기는 한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시신을 올려놓은 나무 위에 살아있는 부인을 올려놓고 아들이 불을 질러서 같이 화장을 해버리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황당하지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죽은 사람 화장을 하면서 산 사람까지 태워버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자식이 불을 붙여서 부모를 한꺼번에 화장을 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의 신분 제도를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벌레 같다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출발선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낮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입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3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당부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게 이제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도 다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왕이 다 탕감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도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얼마 안 되는 돈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용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는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이니까 하셨겠지요 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리고 나는 그래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주치면 외면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그럴까봐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용서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용서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죄 지은 그 인간이 사과를 안 하지요.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는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문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끝까지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용납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전제가 있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불만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그의 그런 행동 때문에 당연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만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서 풀어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분노와 악감정을 품은 채 상대방을 마치 당신에게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길 때 그때 생겨나는 자기의 중심성이 바로 감옥이다. 이는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둘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지옥에 빠뜨리는 행위가 된다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하고도요 전혀 잘못한 줄 모르고 해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나는 끊임없이 마음의 감옥, 마음의 지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길을, 그 감옥,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아까 그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알려주시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어떻게 보면 이유와 방법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인간에게 죄를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이유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과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뭘 했다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과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죄를 인정했습니까? 뒤늦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깨닫고 마지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간신히 내뱉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감히 우리가 지옥을 면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도 지고 죽음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아니하거나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먼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끔찍한 형벌까지라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값없이 받았으니 받은 만큼 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김서택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지면 잡아먹히게 되니까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싸웁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자주 싸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어나갑니다. 날이 갈수록 싸움의 강도가 세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자원은 점점 희소해지니까 서로 악다구니를 씁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사회에 갈수록 사람들의 분노가 커질까? 이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의 이 정쟁들을 보면서 참 더 답답해요. 앞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싸울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용서하고 용납해도 모르는 일 저도 많이 겪어요.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14절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긍휼을 베풀던 자비를 베풀던 온유하던 오래 참든 용서하든 그 어떤 것도 다 사랑으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풀어줬잖아요.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띠, 왜 온전하게 매는 띠라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 여러분, 요 띠라는 표현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 지금 특히 이제 옷이 조금씩 다른데 여자분들은 띠를 매는 옷도 있지만 띠를 안 매는 옷 많이 입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같으면 대부분 다 띠를 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띠를 매는데 이 허리띠 참 중요해요.
허리띠가 느슨하면 긴장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제 한복을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는데 한복 입으면 특히 더 긴장돼요. 왜냐하면 한복은 그야말로 이 띠, 소위 말하는 이제 끈으로 묶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서도 이제 1년에 한 번 그 모든 당회원들이 한복을 입고서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의 이 띠,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찬 분병 분잔을 하다가 이 한복이 그냥 한복은 끈 풀리면 바로 흘러내리는 거 아시죠? 흘러내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1월 1일 겨울이라 이분이 내복을 입고 있으셔서 과히 노출은 안 됐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걸 본 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한복을 입어도 이게 잘 묶여 있나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묶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 띠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고대 사회의 옷은 더욱 그렇습니다. 겉옷을 뒤집어 쓰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활동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는 거잖아요. 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긍휼, 자비, 온유, 인내, 겸손 다 좋은데 끈을 묶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도 어떤 삶의 실천도 사랑과 함께 해나갈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쏟아 부어주기에도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나는 가진 바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고 넉넉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게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그 열매가 결국 지금 여기 열거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부족하다면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아니하고 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라고 포기하는 건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기도의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구해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